할렐루야. 2월 1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모든 또 사역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각 가정이 모일 수 없어 흩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마음만은 서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가족 간에 더 끈끈한 정들이 더 많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앞에 있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주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처형당한 사람들의 그 피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 또한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는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 죽든지 이렇게 해서 죽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네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 우리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보면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노방전도 할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노방전도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대부분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뭐 무시하죠.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세요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혹 이야기 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아니면 뭐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습니까? 이게 정말 애매한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분들이 뭐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지옥 간다는 거죠. 예. 그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지금 네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너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근데 꼭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적용하면 괜찮은데 이 설교 진짜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될 설교래요. 예. 또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적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내 자신의 적용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고 또 그런 과정을 위해서 내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적용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꼭 적용 부분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남편의 못된 습관을 뭐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자기 적용인데. 제가 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극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처음에는 허리가 이렇게 좀 아팠다가 나중에는 목 있죠, 목. 목에 뭐 디스크도 아닌데 목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목이 안 돌아가요. 살짝만 틀어도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로봇처럼 기부스도 안 했는데 기부스 한 것처럼 이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통증도 정말 말이 아니었죠. 그때 이제 교회에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병원을 추천을 해줬어요. 어떤 한방병원인데 그곳에 가면 쉽게 뭐 고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가보시라고.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는데 안 돼, 안 돼. 아픈 목인데 막 이렇게 틀기나 하고 아프세요 하는데 안 아플 리가 없죠. 아픈 목을 이렇게 잡아 트는데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예. 약을 먹어도 약도 안 들고 뭐 주사도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자기가 진짜 더 좋은 한방병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한 방에 고칠 수 있다. 한 방에. 그래서 한방병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정말 좋은 교수진도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가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수 특진 있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 특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동네 한방병원 조그마한 데가 있는데 그냥 거기로 갈게요라고 했더니 아니 큰 병원 가서 못 고친 것을 거기서 고치겠냐고. 가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못 고칠 거라고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 갔더니 침 놔주고 그다음에 뜸 뜨고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갔는데 그 하루 만에 목이요 한 50% 이상 이게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가면 담소도 나누기도 하고 지금도 한 번씩 그 한방병원에 가게 되면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하고 그분이 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중보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병원도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리 고치고 뭘 했더라도 나한테 그 병원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게 맞아야 돼요. 내게 맞아야 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교회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 설교 좋다더라 그러면 다 그쪽으로 몰려다녀요. 우르르르 하고. 또 누가 이번 집회에 온다더라 그러면 다 몰려다닌다니까요. 설교 들어봐. 여러분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 남들한테나 좋은 것이지 막상 들어보면 그게 다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별것 아닌 설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린다니까요. 남들이 다 좋다는데 계속 따라다녀 봐요. 찌끄러기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찌꺼기 은혜밖에. 진짜 은혜는 내 자신입니다. 자신. 내 자신이 준비된 마음이 됐을 때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도 은혜로 임한다니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지조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유행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금방 현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고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알았고 은사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도 알았겠죠. 사명도 알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이 메시지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모두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감옥 가요. 감옥 가. 묶이게 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남의 눈치 보고 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럴까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럴까? 가지 말까? 내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예언자들도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야 될까? 아마 분명히 눈치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본 거예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우직하게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것이죠.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의 길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걸어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남을 의식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풍랑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있죠. 뭐 밀물이면 밀물, 썰물이면 썰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보고 가야 돼요. 물이 썰물이든 밀물이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나침판이 가리키면 밀물이든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썰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방향이 반대라고 할지라도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휩쓸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초되고 또 깨지고 박살나고 지금까지도 헤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라톤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토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들을 절대 의식하지 않는 것. 남들이 이렇게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요동치면 안 돼요. 내가 질 것 같아. 나도 스피드를 올려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남들이 천천히 간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천천히 가니까 나도 천천히 가도 되겠네 라고 하면 나중에 기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마라토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예요. 자기 페이스. 평소에 이렇게 자기가 훈련한 대로 평소에 또 자기의 역량대로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그 역량대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다 옆에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영적인 지조를 잘 지키고 또 남들이 설령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큰 잘못했고 남들이 나는 작은 잘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그냥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나는 정직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페이스에 맞춰 갈 수 있다면 뭐 우리는 엄청난 이 성숙이나 성장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이 정도 마라톤입니다. 옆에 이렇게 볼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그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너무 세상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또 사람들의 그 평가, 너무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영적인 그 페이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생을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이 명절 기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산소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대신방에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 있죠.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강석 집사님 또 민경석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자는 대로, 또한 남들이 유행하는 것 따라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인생길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를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욕심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저희들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페이스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신앙 여정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가, 또한 영적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사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하나님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영역이 7배나 또한 1000배나 10,0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이 각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환우들의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담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길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